안녕하십니까. 도표로 보는 그리스도의 생애 6강 제11과 후기 갈릴리 사역기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강 제10과보다는 분량도 훨씬 적고 그리고 명료한 질문과 답들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준비할 때 더 수월했고 그리고 또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것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저희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교통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실천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10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기 갈릴리 사역 기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중기했고요. 요 왼편의 표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기 갈릴리 사역 때는 그래도 한번 보고 갈까요?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중에서 저희는 셋째 해, 네, 세 번째 해 반대의 해고요. 그리고 반대의 해 중에서도 이제 한정된 사역, 마지막 갈릴리 사역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무렵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인기는 이제 복음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복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은 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여러 이 눈에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억압받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는 아니라고, 그 메시아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인기를 점점점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갈 모든 날 중에 가장 어두운 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의 때 십자가의 날이 점점 6개월 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갈릴리에 계시면서 이때가 이제 후기 갈릴리 공생의 기간인데요. 대중의 무리, 아주 큰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요. 한정된 공생이라고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사도를 또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북쪽 성들의 이방인들 같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셨지 큰 무리의 아주 그런 다수의 인원들을 만나셨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정된 공생애다, 한정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한정된 공생애를 보면 우리 이 지리상의 행적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서북쪽 두로와 시돈, 그리고 다음 동남쪽 데가볼리, 그리고 동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시는 구절입니다. 이 도표 20일 저희가 함께 채우지는 않을 거고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 제자들과의 토론, 제자들이 더욱 가르침을 받다 이런 부분들 그냥 체크만 해놓고 넘겨가겠습니다. 도표 22의 개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사진 때문에 가려져서 그런데요. 여기가 이제 도표 22거든요. 도표 22. 맞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됐네. 그래서 이 도표 22가 저희가 이제 셋째 해의 반대의 해의 한정된 사역, 마지막 갈릴리 사역이다 하는
이 부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거 맞고요. 아까 제가 막 넘겼는데 사망과 사항이 있는 대부분은 특별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의도된 것, 제자들을 위한. 그래서 이 북동쪽 이 3번과 3번 가이사랴 빌립보 부분하고 비밀이 돌아오신 이 부분은 다 제자들을 위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공부를 위해서 세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와 반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예수와 반대자들이라고 했을 때 역시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주된 적대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장 격렬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주된 이유는 예수님의 출신이 조금 이제 천한 출신이라고, 천한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명하고 유력한 가문은 아니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제자들, 그리고 함께 지내시는 그런 인원들이 아주 세리도 있었고요, 죄인도 있었고요, 또 어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자들과 동료들을 선택할 때 종교적 지도자들이 좋아할 만한 인원 구성은 결코 아니었죠. 그리고 금식을 하는 것, 씻는 것, 안식일에 대한 같은 의식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선포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미움을 살 만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반대가 극심했죠. 메시아임을 담대히 주장하신 이 부분도,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분명히 세상적인 메시아, 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여러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영적인 모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마태복음 15장이 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좀 보니까요. 이제서 반대자들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주된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외식함, 이런 것과 대조되는 것이 마음, 중심, 동기가 대조되는데, 이 전통과 외식함보다는 중심과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은 겉으로 보이는 이 전통과 외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과 외식함을 어기는 게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과 동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세의 표적 되어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는 부활의 상징이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또 부활했던,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바다에서 3일 만에 나와 다시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모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생명을 찾았던 그런 장면에서
요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겠죠.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저희가 본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2장 18절과 22절 말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른 기록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제 요나와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면서 부활에 대하여 이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 하는 것은 부활의 표적이고, 그 부활의 표적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라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이 핵심 표적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는 부활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과 이방인들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유대인들 중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부터 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나 복음을 거절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증인들은 이 소망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일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닫아주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 저희가 다 알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나님의 일반적 계획으로 간주하시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역도 제외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증명했냐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 목표이고요. 그러나 이제 여인의 간청함을 따라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셔서 그 딸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딸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게 맞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살리시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그런 특별한 사역들을 병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이 여인 개인적으로는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간절한 소원 그리고 큰 믿음, 이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한 소원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소원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소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소원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어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안에 주신 소원을 위하여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유대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맨 마지막엔 다시 유대인에게 그 복음이 전해오는 그 큰 역사의 그림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딸을 향한 간청, 그 장면에서 전체적인 이 복음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와 12제자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 중에서 아주 대부분은 12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공생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부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공생애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무리로 하여금 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으셔서 표적도 보여주셨고 또 말씀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공생애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 질문은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라고 사람들이 압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그동안에 모든 표적과 모든 말씀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남아있고요. 또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죠. 똑같은 질문을 12제자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들을요, 이제 12제자에게 던졌더니 베드로가, 수제자가 답변을 하지요. 12제자에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대답한다는 것 자체도 베드로의 성품이나 베드로의 위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적극적인 성품이고요. 그리고 아주 수제자로서 앞장서서 섬겼던 제자라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답변 저희가 함께 나눴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답변에 대해서 논평하시냐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의 고백이 아주 복되다라고 평가해 주시고, 어떤 체험이나 어떤 혈육으로부터, 어떤 육신으로부터 온 깨달음이 아니라, 그 알미 아니라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이 바요나 시몬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이야말로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가 알았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느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이제 이렇게 위대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 표현이 딱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시 부활하시게 됨을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지요. 그랬더니 이것을 제자들이 그러시군요 하고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항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의 생명과 친밀하게 어떻게 관련시키냐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장차올 영광과 천국으로 증명하면서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28절 말씀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인자가 왕권,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 영광스러움을 이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 그리고 또 재림 때에도 심판주로 오시고 또 영광의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에 대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두 가지 면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하고 영광,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와 그 고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또 권능과 영광도 저희들은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부활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권능을 좋아하고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고난은 멀리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훈계해 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리고 그 고난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또 부활과 권능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올 영광을 위하여 오늘 당장 그 믿음의 고난을, 믿음의 견딤과 인내를 실천하시는,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 그 변화산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이 땅의 천국의 도래에 대한 예견이라고 말씀한 사람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은 조금 모호해서 좀 넘어가고요, 확실한 이 세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무리를 대표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수여한 사람, 율법의 수여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요. 그렇다면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관계되어 있습니까? 명료하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 저희가 이전 계속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면서 있었던 모든 그 사건들, 저는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것들이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두 살 이하의 그 어린 영아들이 살해당하는 정말 그 피 흘림조차도 이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어떤 피하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시자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중심적인 인물로 보여지느냐?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이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대화 말씀 나누시는 것도 보았는데 눈을 들어 보았더니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아주 딱 보이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아버지의 칭찬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인데 이 똑같은 음성 저희 언제 들었죠?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이제 같은 음성으로 들렸고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 두 군데 정도 말씀이 평소보다 더 보였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료한 명령을 이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언제까지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조차도 그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요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아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또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먼저 와서 그 앞길을 예비하고 그 얘기들을 예언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지만 제자들이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깨달으니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깨닫는 은혜 정말 귀한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 정말 바라기는 이 도표로 보는 그리스도의 생애 이 영성 아카데미 시간에 한 구절이라도 새롭게 깨달아지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더 바랄 것 없죠. 아주 보람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제발 에세이 받아보니까요. 그렇게 깨닫는 부분들 또 결단하시는 부분들 나눠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주 힘이 됩니다. 아주 저한테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는데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서로에 대해 관계와 또 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마음에 두시고 관심에 두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하는 부분은 마가복음 9장 33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대답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부끄러운 일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는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부끄러운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만,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자기를 낮추라고. 자만은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겸손은 낮추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점점 낮추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높게 보려고 하는 자세, 다른 사람의 장점을 더 보려고 하는 자세, 또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간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예수님께 보고 드렸다가 한 말씀 듣죠. 그렇게 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어떤 공동체, 어떤 배타적인 우리만 오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방해물,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더 했을 거고, 이제 어린아이에 대하여 아주 얕게 보고 얕잡아보고 낮게 보고, 그래서 이 어떤 믿음 생활이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렵죠. 어떤 작은 존재, 연약한 존재들을 죽게 하듯 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결단하겠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존재를 정말 더욱 귀히 여기고 주님께 대하듯 대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저도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작은 결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 소외된 자, 실족하게 하기 너무나 쉽다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보다 실족하기 쉬운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집중하고 또 아주 세심하게 배려 있게 저희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잘못들, 죄들, 것들을 이제 비평하려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보니까 먼저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세워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나서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제 아주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손절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좀 유행하는데 그런 단절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이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같이 다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방어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먼저 서운한 마음부터 드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1대1로 만나서 정말 아주 조심스러운, 또 예의가 있는, 그리고 존중해주는 태도로 어떤 것을 권고할 때에 그 사람이 듣는다고 하면 형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형제가 된다고. 바라기는 모두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많은 결점들이 있잖아요.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한테 1대1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얼마든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다 완벽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랑으로, 존중으로 서로 건면하면 그 존중으로 또 사랑으로 건면한 그 부분들을 잘 수용하고 개선되어지고 향상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방향으로 함께 동역하며 걸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비유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단 그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없어야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근데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포용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주위의 북쪽 지역에서 제자들과 같이 가버나움으로 비밀리에 여행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다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에게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공생애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오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뜻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조차 두려워했다고 오늘 이 교재에서는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그 지점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말세의 지말이다 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끝의 끝이다. 우리가 정말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 라고 저희들이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생애가 영원할 것 같던 공생애가 맞춰졌던 것처럼 또 저희들의 인생도 또 이 온 우주의 역사도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맞춰질 때가 분명히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 믿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일상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야겠죠.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한적인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절정을 향하여 인기가 점점점 사그라들고 그 절정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 함께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여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마지막인 것을 깨닫고 있느냐? 마지막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저희들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결단하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깨달은 바대로 일상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에서 에세이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신년 목회 계획 세미나로 인해서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이제 제 7강에서 함께 만나는 것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잘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강령하시고 또 결단하신 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수강생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